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 각자 예배하는 자리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 들으며 그 은혜를 되새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하고 외치며 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종려주일에 맞춰서 다 같이 종려나무 가지라도 흔들어야 되나 라는 고민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에 맞는 본문을 설교해야 되는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고민을 안고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별 기도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순환 전에 나오는 고별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 직전에 드린 기도에 깊은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기도의 영성을 깨우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침체되어 있을 수 있는 기도의 영성을 깨우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고별 기도를 통해 주님의 심정을 다시 한번 더 되새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생각해 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직접 가르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가르치시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대화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이라고 봐야 할까요? 가르침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깊은 기도로, 대화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17장의 기도는 13장부터 이어진 예수님의 고별 강화, 또 그 가르침의 끝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임박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인식과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고난 이야기가 펼쳐지기 전에 잠시 멈추어서 지상에 하셨던 사역을 점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 17장의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부분입니다. 1절부터 5절의 기도 내용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부분입니다.
6절부터 19절의 기도 내용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부분입니다.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입니다. 앞에서 본문 5절까지 우리가 봉독했지만 함께 이 17장의 전체를 보며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 앞으로 믿게 될 신자들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기도, 그 기도의 본보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로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먼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하셨던 고별 강화, 가르침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 안에 고별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하늘을 우러러 라고 하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이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에게는 기도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어떻습니까? 아버지여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친근한 표현, 그만큼 친밀한 기도를 이어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않으십니까?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 교회 사무실에서 어떤 것을 준비할 때, 준비하면서 잘 안 풀릴 때 아바지라고 추임새를 넣으며 그렇게 추임새를 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사무실에 어떤 분이 왜 그러느냐라고 해주실 때마다 따뜻함, 친밀함을 느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 부르는 것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기적이며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하다라는 것은 영광스럽게 하다의 명령형입니다. 예수님은 아들 곧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겠으니 부활로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는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언급합니다. 본문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모든 이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것처럼 단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총체적인 암입니다. 또한 여기서 영생의 방점이 어떠한 영원히 사는 것이라기보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 끊임없이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한 번 믿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이 땅에서 계속해서 드러냈음을 말씀하십니다. 또 5절에서 창세전에 곧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 되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결국엔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얻게 될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본문 1절에서 5절에서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부분을 통해 본보기로 삼을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 누구의 영광을 구하고 계십니까? 자기의 영광이 아닌 누구의 영광을 구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집니다. 아이러니합니다. 그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살아나는 길, 영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기도의 자세를 똑같이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나 자신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진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중점을 둔 기도입니다. 막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 어쩔 땐 희생을 통해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길 기도해야 합니다. 내 영광이 아닌 그분의 영광, 그분의 뜻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에서의 기도에만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와 또 공간복음서에서 보여주는 겟세마네 기도도 그러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본문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 곧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내게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기보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고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현을 또 고백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만나게 해주셨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6절부터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부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받고 내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가르치시고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킴으로 언약 백성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몰이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기도에 묘사된 제자들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참된 제자의 자격 요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언약 백성이 되는 것, 백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요건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자가 참된 제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은 세상에 있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더 있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더 있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후의 말씀, 그 삶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예수님의 기도의 방점은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들 곧 제자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6절부터 쭉 이어져 오는 그 제자들을 향한 기도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입니다. 그리고 세상과는 완전히 분리되는 모습,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세상과 분리하는 듯한 그 뉘앙스는 어떠한 뜻일까요? 복음서에서 세상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빛이 아닌 어둠을 택한 것, 더 나아가 창조주를 대적하고 창조들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조직화된 세상을 가리킵니다. 악과 반항심이 가득한 세상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스스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힘이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휩쓸려가고 동화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구하셨습니다. 11절에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보존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따뜻한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의 보존과 앞으로의 일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중보기도를 보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보호해 주실 것을 신뢰하며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호하심은 어떠한 보호하심입니까? 단순히 우리 육체를 보존하여 안전하게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창조주를 대적하는 조직화된 대상, 그러한 가치관 속에 우리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악과 반항심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분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의 보호를 신뢰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중보기도하신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보호하심을 받는 것, 거룩성을 지켜가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본문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0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믿게 될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미래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그 순간을 초월하여 먼 미래까지 나아가십니다. 미래의 제자들, 곧 무엇을 가리킬까요? 교회를 가리킵니다. 20절부터 이 26절에는 이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교회를 향한 이 예수님의 짧은 기도 속에 수많은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본문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교회 공동체가 친밀한 관계를 이룰 것을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됨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걸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여기서 하나됨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어떤 거창한 교회의 일치, 공교회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하나됨이 있습니다. 정말 단순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동참하는 것, 누군가가 아파할 때 함께 울어주며 함께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되기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고 공감하는 자리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환경이 안 받쳐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됨의 자리를 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중보기도는 이와 같은 하나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세워질 교회 공동체가 주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하나됨을 이루길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과 같이 하나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하나 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중보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수많은 중보 기도의 제목을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광에 대한 주제가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것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중보 기도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기보다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남겨진 제자들의 보호하심을 간구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는 기도해야 할 제목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중보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기도합시다, 중보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중보 기도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기 위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기도가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았습니다. 그 중에 사김의 기도라는 책의 저자이신 김영복 목사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고 보니라는 짧은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찾은 줄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저를 찾으셨더군요.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셨더군요. 제가 아버지께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제게 오셨더군요. 저는 아버지는 아버지라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 안에 제가 있고 제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더군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미 아버지가 제 안에 있고 제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를 근심케 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 채 오늘 예수님의 중보기도 제목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심정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기도 제목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의 고별 기도를 통해 이 기도 속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중보기도에 순종하는 삶, 하나됨을 이루는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영향이 있고 제약을 받는다고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아버지의 심정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중보기도 제목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별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단순한 열심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아버지의 심정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 은혜를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되새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그 기도에 순종하는 삶, 그 초청에 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함께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고별 기도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되새기길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심정을 기억하며 그 중보기도 제목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자리 가운데 초청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그 초청에 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